사사기 15장 15절로 19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가로되 나귀의 특별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특별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말을 마치고 특별을 그 손에서 내어 던지고 그곳을 라맛 네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레이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이 샘이 레이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그 샘 이름은 에낙고레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삼손은 블레셋 군대를 맞아 나귀떡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나서 심히 기진맥진하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졌지요.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레위의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삼손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때로 기진맥진하고 때때로 지치고 힘에 겨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때들이 많이 있지요. 삼손 역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나시린이 되어졌지만 그래서 그 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귀떡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이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렇게 힘을 쏟고 나니 기진맥진하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진 그때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래서 그가 솟아난 물을 마시고 살게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죽음 앞에 있게 되어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삼손이 이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그랬습니다.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엔-학고레, 엔이란 말은 샘이란 말이고 학고레란 말은 부르짖는다는 이야기인데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 샘을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엔학고레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엔학고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을 주셨다고 삼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일어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유명한 자들은 더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명에 복을 더하실 터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포기하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에낙고레라고 하는 셈을 통해서 우리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죽음의 위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지요.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게 하셨고 그에게 이런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었는데, 이제 목말라 죽게 되어진다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잊지 말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삼손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지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상관없이 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꼭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해야만 기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올 수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삼손은 죽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곳에 샘을 터치셔서 삼손으로 살게 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어떤 자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어떤 자들은 있는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몸이 병들어 하나님이 죽음을 선언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도 보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굳이 하나님의 전이어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정하셨으니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되게 되어질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선언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부르짖음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 보이시겠다고 선언을 하지요. 오늘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어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레위에 있는 그 땅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마실 물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바위를 쪼개시고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서 그들이 마시게 하셨음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을 만나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습니다. 처음 요셉이 살았을 때, 요셉을 아는 왕이 살았을 때에는 그들이 대접받고 살았지만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은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못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300년이 되었는지 200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사람들의 학대로 인하여 견딜 수 없게 되어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되어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때로는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져 있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하는 이런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고 한마디 했던 것을 잘 압니다.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의 기도이지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선언하셨다고 하는 사실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로 23절 말씀도 보면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말씀하고 있지요. 과부나 고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비록 과부요 고아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그래서 드리지도 못하는 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는 자들이 다 빼앗아가고 착취해가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도 하나님은 반드시 들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일, 의로운 일,
좋은 일 많이 한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는 자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는 세상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고아나 과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흥전도 회원들 수도 몇 명 안 되지만 저들 속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기도하고 담 쌓고 사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집에서는 얼마나 하는지. 금요 기도회에 나오기를 하는가, 새벽 기도 한 번을 오는가, 저녁 기도회에 한 번을 오는가.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지요. 기관장들 왜 맡은 새벽 기도 시간에도 안 나옵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새벽 기도 왜 그것도 안 나오십니까? 기관장이 되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관장을 명예로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어떤 데는 한 명 나와서 찬송가 적어갖고 와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주일에 기관장 6일 동안인데 6일 동안에 기관장 딱 한 명 나오는 주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데는 2명. 1명, 2명이에요. 일주일 내내. 나머지는 안 나와요. 기관장들. 정신 좀 차려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하고 말할 겁니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찬양하는 것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금요기도회 때에도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1년에 2번입니다. 금요기도회 1년에 2번. 그것은 1년에 2번. 새벽기도회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금요기도회는 1년에 2번 기관별로. 근데 그때도 안 나오면 어쩌자고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때로는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들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현상이기는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지막 때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나는 헌신 안 해도 되고 나는 금요 기도회나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에 한 번도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잖아요. 아무리 마지막 때고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산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지요.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고 했습니다. 둘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둘이 똑같이 맷돌을 잡고 돌리고 있지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을 영접받게 되어지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영접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의 배부를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 자들은 주님이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영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일은 넘치게 하면서 세상은
시간이 아깝다고 일하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 있으면 천리가 멀다 하고 쫓아다니면서 구경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와서 기도 한번 못한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드라마는 몇 시간씩 앉아서 보면서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한번 주님 앞에 못 오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흥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기도하고는 담을 쌓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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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없이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데 부르짖기는커녕 기도 자체를 모르고 삽니다. 1년에 3차례 작정 기도를 하지만 가져가기는 분명히 가져가는데 과연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면 인쇄해놓으면 가져가기는 가져가요. 형식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지금 죽음의 목전에 있습니다. 칼도 아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였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목이 말라서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샘을 터치셔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살만하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고 기도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평안할 때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환난이, 죽음이 다가올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평안할 때에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그때에 가서 내 믿음 지켜보려고 애써 보아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평소에 아이를 낳으면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놔야죠. 아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때서 준비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못하고 병원에 가서 아이 낳게 되고 아이 낳은 다음에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찾아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아무 문제가 없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평안할 때는 평안하니까 마음대로 놀고 주님 오셨을 때 믿음 준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정말 깨어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육신만 붙들고 살지 말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부흥전도회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평안할 때에 잘 되어질 때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 내 평안한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한편 강도처럼 죽으려고 할 때 예수 믿으면 되지 뭐 그래서 천국 가면 되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을 때에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할는지도 모릅니다. 한순간에 지붕이 무너져서 죽어버리는데 언제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차가 와서 덮쳐버리는데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언제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을 맞았는데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언제 그럴 기회가 있겠습니까? 텔레비전 잠깐 보니까 어떤 개가, 유명한 개가 하나 있대요. 할머니를 살린 개인데 93살 먹은 할머니인데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런데 이 할머니가, 며느리가 저녁에 자다가 깨서 할머니 방을 들여다보니까 할머니가 없어요. 새벽 2시 반에 할머니가 없어서, 이거 할머니가 화장실 갔는 거 다 찾아봐도 없어요. 밖에를 나가서 다 찾아봐도 없어요. 집안이 발칵 뒤집어져 난리가 났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도 할머니가 없어요. 개도 근데 2마리가 있었는데 개도 2마리가 같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개 데리고 어디로 가버렸는가 하고 하루를 찾아도 못 찾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20여 명이 동원을 해갖고 다 뒤져도 찾을 수가 없어요. 못 찾는 거예요. 이틀이 지났는데 이제 혹이라도 저 앞에 동네라도 갔는가 하고 그 앞에 동네를 가가지고 보니까 CCTV가 하나 있어서 혹시 모르니까 CCTV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고 해보니까 개가 한 마리 포로로 가는 게 보이더니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마리가 포로로 가는 게 보여요. 그러더니 조금 한참 있으니까 할머니가 또 개 따라서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할머니가 여기 이 동네를 왔구나. 여기 멀리까지 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뒤지면서 이 열감지하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감지를 하니까 이제 어디 논의 어디 논두룩 옆에가 열이 감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 열이 아니고 개의 열이 감지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개가 사람보다 1도씨가 온도가 더 높다네요. 그래서 개의 그 열이 감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가서 봤더니 할머니가 거기에 떨어져 갖고 이렇게 누워 갖고 있는데 개가 그 위에가 이렇게 개를 보듬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가 보니까 그래도 다행히 안 돌아가시고 살았어요. 40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할머니를 구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저체온증이 와버렸는데 이 개를 보듬고 있어서 개가 그 체온을 할머니에게 나눠줘서 할머니가 안 죽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구한 개라고 해가지고 막 유명한 개가 돼갖고 미국 CNN TV까지도 나왔더라고요. 그 개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이라도 그러면 살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혹시 그러면 살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삽니까? 그러잖아요. 개라도 있으니까 살았지. 그 할머니가 개 없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저체온증이 와버렸는데. 예?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는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 죽는 순간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럴 수 없으면 죽는 순간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느냐 그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돈 좀 벌어놓고 자식들 좀 키워놓고 내 생활이 안정되어지면 그때 열심히 하련다?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못하는데 그때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일 안 하면 그때는 내가 일 안 한다고 열심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열심을 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나중에 열심 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 시간에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난 뒤에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말고, 그때도 하나님 찾고 부르짖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기 전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삶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보장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신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역질 나는 백성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만 하나님 섬기다가 사사 죽고 나면 야야 이제 우리 하나님 그만 믿자. 그리고 또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웃 나라에 망하게 되어지면 그들을 몇 년씩 섬기다가 힘들어 죽겠으면 그때야 또 하나님 찾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도 또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그들은 또 그 사사가 살았을 동안에만 하나님 섬기다가 죽으면 또 야야 우리 그만 믿자.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게 사사기 시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구역질 나서 야 그만 부르짖자. 야 내가 이제 너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 안 할 거야. 그럴 건데 하나님은 10번이고 15번이고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문제이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오실지라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고, 오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의 믿음을 위협할지라도 죽을 때 죽을지라도 믿음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뭐든지 훈련되어져야 할 수 있잖아요. 훈련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뭐든지 훈련되어져요. 우리 가끔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사람들 이렇게 밥그릇 갖고서 놔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밥그릇 치면 뜨거리지. 그런 데들 있죠. 근데 그분들은 아무렇지 않게 밥그릇 집어서 놓잖아요. 그것도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해서. 왜 그래요? 계속 하다 보니까 손이 훈련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게 웬만한 뜨거운 거 들어도 뜨거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뜨거우면 뜨거리 이런다고.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씀 보고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살고자 힘쓰고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적그리스도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 속에 던져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노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 알았어 나 하나님 그만 믿을게. 두 손 들고 다 마귀 섬기러 간다니까요.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고, 반석 위에 세워진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면 어떤 누구도 흔들 수 없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라고 잠자지 말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와서 좀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사기 16강 28절로 30절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삼손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자고 하나님이 나시린, 즉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도록 그를 택하시고 부르신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될 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삼손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저 여인에게 미혹되어서 자기 힘의 근원을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의 힘이 다 빠지게 만들고 블레셋에 붙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소처럼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내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백성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주어서 그 거대한 집의 기둥을 껴안고 엎드려졌더니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내 형편을 따지지 말고, 내 모습을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내가 어떤 악을 행하였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우리 부흥전도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로 안전히 거하게 하셨거늘 이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하는 말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맨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척하고 그러다가 또 우상을 섬기고, 그런데 이때에도 우리가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했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줘야 합니까? 맨날 이렇게 하는데 이 말 믿어줘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말을 믿어주시고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거짓된 고백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내게 정말 진실함이 없는 기도일지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들 이렇게 해놓고 또 그 다음에 바알과 아스타로 섬기잖아요. 우상 섬기잖아요. 그럼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는 야곱은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때로 나누지. 그래서 한 때를 들여보내서 형 에서가 그걸 치면 또 다른 때를 들여보내고 이때 저 때를 치다 보면 사람인지라 마음이 좀 누그러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지만 20년 동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찾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에서의 마음을 그렇게 해서는 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한 야곱은 모든 소유를 야복나루를 다 건네보내고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환도표를 쳐서 위골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고쳐주시면서까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셔서 형 에서의 마음을 녹이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20년 동안 칼을 갈아온 에서의 마음을 누가 하루아침에 녹일 수, 누가 한순간에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안 들어준 만큼 더 열심히 부르짖으면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부르짖으면 될 것입니다. 더 간절히 부르짖으면 될 것입니다.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고 사는 우리 부흥전도회 그리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흥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기진맥진나고 목이 말라 죽게 되어진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레위의 우묵한 곳을 터치시고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을 마시고 살게 하셨음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고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응답받고 사는, 믿음으로 기도하여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우리 부흥전도 회원들과 성도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